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시적인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노래하겠다. 예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노래로 표현됩니다. 이 원전 히브리어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예언이 아름다운데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참 준엄하고 참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주 힘이 기름진 산이었다. 이사야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을 말하죠. 그리고 기름진 산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도 포도주로 첫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즘도 보면 그곳에 성당을 세워놓았는데 부부들이 혼인갱신 예식을 한다 그래요. 혼인을 갱신하겠다. 아마 이제 이혼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혼 취소하고 갱신하는 그런 예식을, 거기 또 신부가 또 이렇게 집례를 해준다 그러는데, 이제 저녁에는 포도주로 기념 파티를 한다. 그때는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 와서 다 공짜로 한 잔씩 마셔도 된다. 그런, 오늘날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고대부터 이스라엘은 그 이웃나라에 수출하는 아주 그 품목이 포도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바베트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 브라이언 선생하고 대화하다가 바베트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시라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참 좋아요. 이 노르웨이의 작은 해안가 마을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목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죠.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파리에 있는 그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 바베트라고 하는 여성이, 프랑스 혁명이 파리에서 특별히 그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위험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죠. 오늘날도 이제 파리에서 이 기념식을 합니다만은, 이 난 때문에 피해서 이 지역으로 도피를 했는데, 이 두 자매의 집에서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12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1만 프랑의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 100번째 생일을 이제 축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으로 12사람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주 근사한 만찬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만찬을 이제 하다가 우리가 참 못 먹어본 음식이거든요. 그 노르웨이 시골 해안가 마을에서 파리의 그 진귀한 요리들 먹는데, 서로 오해하고 질시하는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음식 먹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겠죠. 와인도 한 잔씩 마시고 하니까 화해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자매들이 알게 됩니다. 이 복권 당첨된 돈으로 이제 만찬을 준비했는데 돈을 다 써버렸으니 그 귀중한 돈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때 바베트라고 하는 요리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가난하지가 않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영화를 보면 만찬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과 화해를 가져오고. 사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이 돈을 선용해서 부요하게 살아간다.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이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다. 요리를 예술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돈 주고 못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호세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래도 광야에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하고 부유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꾸짖고 축복을 줄 때 너는 나의 포도나무다. 너는 나의 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포도원이 많다 그래요. 풀 한 포기도 자라기 어려운 그런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인데도 오히려 고생한 포도들이 이 양질의 포도를 생산해낸다. 그런다 그래요. 사실이라 그래요. 뭐 우리 캘리포니아 나파에도 뭐 상당히 비옥한, 땅이 비옥해서 양질의 포도가 나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은 특별히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이사야는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지고 계셔서 국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뭐 최고급의 포도를 심었는데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히게 들포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이 예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들하고 변론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아니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죽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 탐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변론합니다. 그러지 마라. 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예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은 너를 죽은 자로 판단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맺은 것은 공평함이나 정의로움이 아니라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고 압제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 째야카라고 하는 말이죠. 부르짖는다. 째야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신음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신음해요. 영적 상태가 그 정도가 되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죽은 상태가 되니까 그때는 마지막 성령이 째약하 신음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이 사회 상태였습니다.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의 거짓과 착취가 극에 달했다. 예언의 노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고발하는 내용은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땅을 팠고 돌을 제하고 국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풀도 팠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한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들포도를 맺느냐,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래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진멸이란 말입니다. 헤렘한다. 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헤렘하라. 우상숭배하는 족속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 너 역시 물들어서 다 망그러진다.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 안에는 가장 핵심이 이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외국인들, 떠돌이들, 이 사람들 돌보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런 인간들 아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들의 연날 일을 생각해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어겨버리니까 국상품 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결국 헤렘을 당할 것이다. 이 지금 경고입니다. 이 전쟁 용어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근데 이 헤렘이 성서에서 쓰여지는 거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헤렘을 당했다고 그러죠. 진멸을 당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아났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입었다. 뭐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주 반복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짓만 하고 살았다. 들포도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들포도라고 하는 말은 배우심이란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악취가 납니다.
포도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가치하게 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 챙기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존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언자를 통해서 나와 변론하자.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안 믿겠습니다. 그냥 들포도로 살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너희들을 죽은 자로 여기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죠.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다. 외국 군대가 침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악신하고 냄새나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들하고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너희들은 결국은 엄청난 일을 당할 거다. 이게 경고죠.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이 헤렘의 은혜 안에서 국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진 자들이에요.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 나에 대한 평가, 내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죠. 항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고 살아가라. 한국 가보면 우리 흔히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명함은 자기 소속을 말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 미국 대통령 주창기도회에 참석했다는 사진도 하나 붙어 있고, 사람들이 와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네. 또 어떤 분은 성지순례에 갔던 전문가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도 명함에 국상품 포도 해가지고 쓰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임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인생을 동행해 주면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출현하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출현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이 터져 나오는 걸 말해요. 동사의 어법이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끝 이런 말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 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온다. 샘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그런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고생대 학자가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화석을 연구하는 중인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존재했던 적도 없는 유기체들이 100만 년 동안 딱 중지 기간을 거치더라. 쉼의 시간, 중지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거친 후에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윈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적자가 생겨나고 생존 투쟁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더라. 이분의 연구로 인해서 200년간 지배했던 다윈이라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분이 19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했어요.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에.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상가인데 안타까워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살아있는 생물의 시간도 그런데 근데 이분은 무슨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출현합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터져나와요. 단속돼 있다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살아있는 거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일으켜서 엄청난 일들을 출현시키는 사건이 너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왜 그렇게 용감하게 마시냐? 그냥 포도주만 마셔도 돼. 그럼 막 독주를 섞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폭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셨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도.
11절에 가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독주에 중독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다 얼빠져버린 죽어있는 들포도처럼 다 돼버렸으니까. 우리나라도 TV 드라마 보면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실연을 당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포장마차예요. 가서 보면 막 업어서 실려 나오기도 하고 작가들이 저렇게밖에 글을 못 쓰나. 요새는 가정부들도 포장마차에 가서 난리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 당시 로마도 똑같았어요. 워낙 로마 제국이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고 독주 마시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인생에는 정신 상태가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로마도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지는 이 은혜가 출현하는 단속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 시대에 한 300년도에 살았으니까 똑같거든요. 아유,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갑작스럽게 출현시킨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가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러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린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심어놓잖아요. 접붙여놓잖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엄청난 은혜의 출현들이 안 생기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 출현하는 축복들이 나에게 안 나타나지? 제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앞에 접붙임을 당하고 살아가나? 내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들을 내 인생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나? 아니면 삶은 맨날 들포도처럼 살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건 참 이상한 노릇이 되고 맙니다. 세속의 가치에 붙어서 들포도처럼 살아간다면 그 가지는 재갈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이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깨끗하게 점점 더 보존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출현시키고 조금씩 사건과 능력들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보존해 줄 거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 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에 과실이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광야의 포도송이처럼 보게 되고 나의 믿음 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국상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사야의 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포도송이처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국산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